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도 상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착실하게 교회도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병이 걸릴까? 그는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던 친구라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 청년은 이 말을 들은 친구의 청년은 결혼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 집에 천사 공주님이 있는 거 알지? 아직 한 살도 안 돼서 나는 집에 가면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 눈을 지그시 바라봐.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가 매력적인 음성으로 뭐라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 몸속에 지쳐있던 몸이 피곤이 사라지고 그 아기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그 편안함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내 소중한 아이를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 아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 아마 거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슴이 아파 고통스러워해도 밖에서 일을 하고 힘들게 집에 와도 내가 힘든 줄도 모를 거야. 그냥 그 꼬마 아가씨는 잠만 쿨쿨 잘 거야. 배고프면 젖달라고 할 거고 응아를 싸면 기저귀 치워달라고 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혹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무심한 천사는 저 혼자 즐겁게 떠들 거야.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 꼬마는 며칠 만에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 테지. 그뿐인 줄 알아? 우리 집 꼬마는 나에게 단 1불도 갖다 두지도 않아.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 요즘 분유값, 기저귀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물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부자도 아니야.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우리 아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사랑해 줄까? 그 아기가 내가 베푸는 사랑의 값어치만큼 해줄 때까지 기다릴까? 아니지. 우리 꼬마 천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 예쁜 천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의 소중한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픈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함을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전에는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 고통과 슬픔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십니까? 살다가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 예기치 못한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일을 맞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전화 한 통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경찰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큰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오고, 은행에서는 잔고가 없다고 책이 바운스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우리 가족에게 불어오면 그때부터는 더 큰 일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내 가족에게, 나에게 일어날까? 내 가족에게 이러한 인생의 돌풍이 왜 불어닥친 걸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 혹시 저와 같이 차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몇 분은 함께 장례식을 가거나 아니면 신방을 가거나 식사하러 갈 때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잘 보면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 또 결혼 후에 온 가족이 함께 2번의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과속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겪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슬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경험이, 인생의 돌풍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왜 그렇게 났는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속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많은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비록 이 문제에 대한 속 시원 답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상상 초월할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자신의 삶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한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에는 무엇이 따르죠?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 18세도 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100m를 2, 3초면 가는 최고급 스포츠카 열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험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 아이에게 그 키를 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끓는 젊은 운전자가 그 잘 나가는 차를 규정속도 60마일만 지키고 탈까요? 발을 얹기만 하면 100마일 그냥 나가는 차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어떤 일도 제일 많이 죽는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준 첫 번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미국 회사 콜벳이라는 차는 콜벳을 타고 사고 나는 게 1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1,000불이 넘습니다.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이 타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넌 60마일로만 가야 돼 라고 설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은 아무리 달리고 싶으려고 해도 60마일 이상 달려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공장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기계 같을 것이고, 팔과 다리가 줄로 묶여서 주인 의지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모험을 선택하셨고, 그 후 우리들은 때로는 옳은 선택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요, 신학 강의를 듣는데 교실 뒤쪽에서 어떤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세상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득실하는 세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악한 행위들을 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소리치듯이 자신이 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학생이 이유 없이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치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학생이 나를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학생은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는 악한 행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은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고 당신의 삶도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자아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용기, 충성, 성실, 사랑도 그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로봇 꼭두각시가 되어 고통 없이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책임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다른 악한 일들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막지 않으시고 그 결과에 순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 짝은 네 짝이 아니야, 너는 이미 결혼하려고 결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강제로 결혼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분하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셨냐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선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겪고 아파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또 다른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 해주지 마시고. 겨울이 돼서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따뜻하게 입고 가라. 아이가 자기 입고 싶은 대로 갑니다.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갔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고 코를 훌쩍거리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날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학교를 갑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해 보니 아차, 엄마 말을 들을 걸. 경험하고 나니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괜히 멋부리다가 얼어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따뜻한 옷을 입고 학교 갑니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십시오. 하지만 선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또 다른 선택, 좋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내 선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이 좋은지 나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해 동안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난 과거 동안 내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그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며 울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신방을 가셨습니다. 매일 담배를 두세 갑씩 피운 집사님이 계셨는데 40대 초반에 폐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들은 첫 마디가, 목사님, 하나님이 어째요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어느 증권 펀드 매니저가 투기성이 강한 주식에다가 자신의 온 재산과 집을 팔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어느 날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빈털터리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 남자가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파탄시켰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는 옳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 들어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했지만 그 마음이 변질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네 마음대로 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부패한 마음인지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했다가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대로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조언한 사람 잘못입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보고 알아서 해, 지혜롭게 얘기하십시오. 저도 저한테 막 물어보면 기도해보시고 집사님 좋으신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세요 합니다. 제가 한번 조언을 했다가 목사님 말 뜻대로 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저는 그런 원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조언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그래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네가 선택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선택한 것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이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었고 금한 것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어릴 적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1살, 2살 된 아이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심리 상담가들이 상담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1살 빼기 아이들을 이렇게 2명을 앉혀놔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자를요 3개만 딱 줘요. 누구는 2개 갖고 누구는 하나뿐이 못 갖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싸웁니다. 1살도 채 되지 않은
양쭉 그리고 과자가 부서질지언정 나눠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좀 더 큰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빵 2개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 근데 하나만 먹으면 약간 배가 덜 차고 2개를 먹으면 그나마 좀 배가 차는 양의 조그만 빵을 줍니다. 굶주린 2사람을 집어넣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빵 2개를 봅니다. 2번째 사람은 거기에 빵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빵을 줄까요? 안 줄까요? 꼭 쥐고 나눠줄 만도 한데 일반 사람이 아닌 배고픈 사람에게 실험했을 때 더욱더 그랬습니다. 노숙자들은 오히려 나눠줬습니다. 이거 하나 먹거나 2개 먹거나 어차피 좀 있으면 굶을 건데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꼭 잡고 놓지 않겠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가진 것을 절대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꼭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차장에 내 차를 누가 치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하죠? CCTV도 없고 잡지도 못하고 내 돈, 내 차, 내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고 내 죄 없는 내 가족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제 야외 결혼식에 비가 내리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북태평양에서 불어온 고운 다소판 공기가 서쪽에 있는 저기압과 만나서 구름의 밀도가 높아져서 비가 내렸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누군가가 왜 하나님께서 출근길에 얼음이 얼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중력 때문에 움푹 파인 그곳에 물이 고여서 한랭저선이 마침 찾아와서 얼음이 생긴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야외 결혼식에 비가 온 것과 빙판이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하려거든 그 빙판길에 제일 가까운 사는 사람이 연막칼슘을 안 뿌린 그 이웃을 원망하십시오. 저 야외 결혼식을 했습니다. 폭우가 내렸습니다. 산 위에 아버님께서 교회를 지신다고 막 잔디를 깔아놓고 교회를 짓기 전에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산속에 잔디밭에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흙밭이 됩니다. 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400명분을 음식을 준비했는데 600명이 왔어요. 비 와서 200명이 돌아갔습니다. 휴,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누구 결혼식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제 친구들이요 저한테 전화해서 네 결혼식 갔다가 구두 버린 거 양복 세탁비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네 결혼식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는데 아직까지도 친구들이 기억합니다. 다시는 네 결혼식에 여러분 자연 질서에는 나름대로 많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꽃잎이 떨어질 때요 이렇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꽃잎아 이렇게 떨어져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꽃잎은 지 맘대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후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올 때 아프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싶고 힘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고통의 돌풍이 우리 인생에 돌아올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행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허그하면서 I love you, 사랑해 얘기해 볼까요? 특별히 부부들, 옆에 친구들. 자, 제 옆에서 다 볼 겁니다. 안 하시는 분 없도록. 사랑합니다. 안아주시고,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제가 볼 겁니다. 우리 고상철 집사님 I love you 하시죠, 빨리. 자, 우리 장로님 하셨나요? 네. 네. 하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네, 사랑합니다.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손이라도. 네. 자, 그렇죠.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우리가 웃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없어서 웃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웃으니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듦과 함께 계십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할게 라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기도할게. 답이 항상 그거였어요. 나는 지금 막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게. 근데 제가 뉴욕에서 학교를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을 하고 전도사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질문을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 청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다는 그 질문에 그 이야기를 그 삶을 듣고 나니까 너무 저도 속상해서 저는 기도할게란 말이 차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상담을 찾아온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대학원에 갔습니다. 그 청년과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기도할게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상담학을 배우고 석사하고 박사 공부를 하면서 카운셀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기도할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그 친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언도 어떤 말도 그 친구를, 그분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오히려 상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할게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말이라는 것.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예담이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 어린 것이 그 아픈 수술을 통해서도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그가 듣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야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흔들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게 주는 능력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고 네가 당하는 시험은 견딜 만한 시험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파봐야, 마음이 상해봐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무엇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을 때가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고 느꼈을 때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손발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고 금식하며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런 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나온 과거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일 때문에 더욱 돈독해졌고, 우리가 잃어버렸고 아프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혼자 있어 봤기 때문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어떤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며 내 사랑은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66권을 한 절로 합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로.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할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게 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훌륭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나는 지난 시절에 연약했던 모습이 아닌 고난을 뚫고 견디며 단단해진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